1절과 2절 말씀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듣기 앞서서 잠시 그 마음을 또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 손을 들고 인사를 좀 하시고요. 우리 언제쯤 이거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아직 백신을 못 맞았는데 백신 맞고 좀 한참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언젠가 문제적으로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평생 이렇게 마스크 쓰지 살지는 않는 겁니다요. 기쁨으로 여러분 한날 한순간을 지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하지 않게 가을 장마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번 주간에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인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작년에 방송사를 잘 해서 그런지 특별하게 많이 세고 이런 데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비가 막 비바람이 막 들이치면은 세게 하면은 조금 새는 데가 있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에는 어디 손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새는데 올해는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이제 바람 그냥 얌전하게 비가 오면 안 새는데 비가 막 들이치면 이제 그때 조금 새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교회 동물이 20년이 지난 걸 생각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교회를 또 지키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는 이 모든 삶을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었는데 이게 사회에 좀 많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 교회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칩시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전부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선한 사마리아의 주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착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는 착한 일 많이 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베드로서 또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선한 행실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마치 물에다가 소금 한 숟갈 타면 물이 점점 짜지죠. 두 숟갈 타면 조금 더 짜질 것이고 세 숟갈 타면 많이 짜질 것이고요. 그죠? 점점 짜지는 것처럼, 혹은 어두운 가운데 불이 나갔는데 그때 보통 요즘에는 금방 복구가 많이 됩니다만 예전에는 초를 가정마다 이렇게 두고 전기가 나가는 일이 자주 있으니까 초를 켜잖아요. 그죠? 초를 어두운 가운데서 켜면 어떻게 돼요? 그 깜깜했던 방이 금세 사물을 식별해주고, 물론 전등처럼 밝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특별히 바꿉시다 해가지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얼마나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뀌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바뀌어지는 게 없으면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그 이전이랑 내가 사는 게 만약에 똑같다, 좀 바뀌어지는 게 없다. 물론 급격하게 바뀌는 분도 있고 조금씩 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공존하기 마련이죠. 예수 믿고 나서 단박에 끊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 고중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애들이 술을 지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딱 믿고 나서 바로 제가 술을 끊었거든요. 예수님 믿자마자 고3이 술을 끊어봤자 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만은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제가 예수님 딱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단호하게 나는 이제 술을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단호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군대를 가서도 어디에서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는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쉽게 막 성질을 내고 쉽게 막 불의에 막 혼자서 정의감에 젖어가지고 막 혼자서 막 화를 내거나 막 열을 막 내는 성질은 지금도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직도 그냥 저도 그렇게 살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일으키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또 안 껴야 되는데 그런데 와서 또 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문제라고 막 이렇게 여기 속에서 욕이 막 여기까지 막 올라오는 경우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뭐 송구영신 예배 때라든지 아니면은 헌신 예배 때라든지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단 만약에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제사로 드려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도 3번 이상씩은 마음속에 두시고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맞죠? 오늘 좀 잘 들리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마이크가 다 안 들려가지고 좀 약간 힘드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시 한번 손을 좀 보면서 잘 들리시죠? 네. 어디까지 들리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제사로의 삶을 산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10년, 수십 년, 몇 년씩이나 됐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산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각오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살려고 한두 번쯤 더 노력하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우리 안에 당연히 그 부담감들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한 영향력 우리가 그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만 들으면 그거를 정말로 그렇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그 열망이 생기죠.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로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만 들으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나 이렇게 아이들을 자주 보고 여러분들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 뒤로 자기 거를 많이 챙기고 남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기 거 챙기는 정도는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이 도우라고 보내준 돈 가지고 도박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야 선한 영향력 소리만 들어도 내가 닭살이 됩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그게 교회에서 시작돼서 이제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들을 받으면서 살아갑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의 본성 자체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 교회에 관한 장면이 나오면 항상 그게 뭐 이렇게 좀 거룩하거나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한 20년 정도 됐나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교회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나오는 건 항상 어떤 그 느낌이 드냐면 조롱하는 느낌이 들어요. 신앙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항상 조롱합니다. 위선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항상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도, 장로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렸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멀리 다른 사람들을 체크할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하에서 볼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이것이 내 탓이요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11장까지 어떤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1장까지 8장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넘어서서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크고 넓고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우리다, 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 구원 우리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해서 9장에서 11장까지 뭐라고 해요?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베풀어진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히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는 먼저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구원을 이스라엘에게도 다시금 베푸실 것이고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그 논증을 통해서 정말 장장 3장에나 걸쳐가지고 아니 그냥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다시금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냥 짤막하게 써도 될 텐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예수도 있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과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한 날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산제사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사도 바울이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 몸이 중요하다. 너희 몸이
우리 육신에 있을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대부터 우리 9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었고 가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거는 정해져 있지만 누가 먼저 갈지 여기서 아무도 순서를 선착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컨디션이 어떻든지 간에 허리가 아프시든 무릎이 아프시든 아니면 어디가 좀 시원찮으시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고백하시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몸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받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은 항상 구별을 하지요. 성유를 부어서 혹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누구의 피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어져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에 있을 때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이 중요해요. 우리 영생도 중요합니다만 이 몸에 있을 때를 잘 기회를 살려야 여러분 영생에 있을 때 더 부유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 씨를 뿌리는 거 왜 그랬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100일이든 90일이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내 말씀이 되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 우리 일생 이 70, 80, 90 혹은 120까지 그런 삶 동안에 우리의 육신에 있을 때를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이 시간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래요. 제물이래요. 우리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다. 나는 제물이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제사 드려보신 분 있죠? 저도 예전에 집에서 제사 많이 드려봤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뭘 준비해요? 제사상을 준비하잖아요. 조상에게 드린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홍동백서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고 소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제가 아니고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에는 다 이렇게 신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려서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다 보편적이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날마다 이 순간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이삭을 여러분 묶어가지고 얼마나 발버둥도 안 쳤으면, 얼마나 말을 잘 들었으면 고스란히 제단 위에 올라가서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역사하시죠. 여러분, 산제물로 드려진, 아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먼저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예배를 보통 드리는 것처럼, 레위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우스갯소리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드리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생명에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의 22장에 나타나는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권면하는 이 말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산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그 말씀에 이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10시간 나와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연인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항상 계시고 계신, 내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면서 2절에 이어가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지금 이 2절 말씀에도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정상인 것이고 하지 않아야 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본성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걸 교육해 들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한 번쯤 듣는 듯 하다가 돌아가고 뭐 애들까지 갈 것도 없이 저 자신만 해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병원에 가는데 제가 이제 당이 좀 높으니까 약을 먹자면 의사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면 뭐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 처음에는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어느새가 조금씩 한 번씩, 많이는 안 해요. 그러나 많이는 안 하시면 조금씩 먹기도 하고 조금씩 하기도 합니다. 나쁘죠? 아니, 정말 좋은 건 뭐예요?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또 한편에서는 아예 어떻게 또 인생을 그렇게 사나, 다른 거 없이 어떻게 살아, 다른 거 맛있는데 지금은 이제 단 걸 하도 안 먹어버리니까 조금만 달아도 입에 막 엄청 달게 느껴지거든요. 잘 안 먹기도 하지만 어쩌다가 술을, 그 탄산음료를 완전히 작년에 딱 끊었다가 요즘에는 이제 애들이랑 이렇게 먹고 그러면 한 모금씩 막내 거를 뺏어 먹습니다. 한 모금씩. 근데 이제 그게 뭐 더 이상은 마시지는 않지만, 그런 조그만 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쌓이면 더 큰 것으로 이제 나중에 오겠죠. 이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잘 아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거 많죠? 근데 잘 아는데 잘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못된 고집 때문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 이 세상의 이 것들이 이 세대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죽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죠? 뭐 그러셨는지 어떻는지 우리 합성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우리 그 보신교회처럼 주일날은 뭐 아무것도 좀 잘 안 가고 어디도 잘 안 가고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그대로
주류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런 거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나 신앙에 그렇게 꽉 막힌 신앙생활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바뀌어서요.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신앙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가지고 뭐 지금은 그런 게 뭐 많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뭐 김치냉장고 전도왕 김치냉장고를 주고 뭐 성지순례를 보내주고 이런 세상의 방식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교회가 점점 여러분 교회는 커지는 것 같은데 영향력들을 많이 상실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20년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세상을 본받지 말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이것을 꼭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때때로는 여러분 맛있는 것도 주시고 운동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산보도 나가시고 하세요. 말씀도 들으시고 기도도 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했던 철학 기도도 하세요. 뭐 금식 기도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도전하셔도 여러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지금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계속 그 패턴대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뭐 조금 일하고 뭐 텔레비전 보다가 또 점심 먹고 또 뭐 조금 일하다가 또 뭐 사람들도 한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있다가 저녁 먹고 그리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다 비슷비슷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가거나 여행을 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만 왕창 떨어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잖아요. 저도 뭐 누구랑 통화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유일하게 통화를 이렇게 오래 하는 친구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하고도 그렇게 매일매일 연애하듯이 통화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모가 저보고 둘이 연애하냐고 할 정도로 그쪽 사모님도 둘이서 연애하냐고 지금은 이제 뭐 그냥 그러려니 제가 전화통화도 오래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 집도 그런데요. 근데 그렇게 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거나 오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영향받는 거니까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몸에 있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뭐 파란 알을 딱 잘라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산제물은 우리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있을 동안에 이 몸이 강건해지고 또 이 몸에 있는 우리의 이 몸에 담겨져 있는 영혼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그것들을 욕심을 좀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에 권면하는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산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간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광야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시간들이 70년의 포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광야에 나와서 그때 계수받았던 성인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200년 전에 망했고 그 지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뭐 물론 남한은 있습니다만 희미해져 있다면 여러분 유대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포로 생활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아마 선민 이스라엘은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다른 데로 이렇게 이주를 당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그 많은 증거들이, 많은 백성들이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에 한해서는 포로 생활을 다녀오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성전을 수축하면서 여러분 그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으로 통칭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지금 2000년을 격해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바리새 운동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꼬투리 하나라도 내가 다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심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 맨 마지막에 5장을 보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멀리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꽁꽁 감춰놓고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잊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전파를 받았지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에서 바울에게 이 편지를 2개씩이나 받고 참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쭉 이어지는 말 중에 한 부분이 항상 기뻐하라거든요. 그 앞에 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잘 교제를 해라. 너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존귀하게 여겨라. 약한 자들은 세워주고 게으른 자들이 있으면 권면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들, 우리 목회자라든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 사이가 좋게 살으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주면서 서로 섬기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게으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그냥 내 영적인 생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밝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시죠? 우리 몸에 있을 때 그걸 잘해야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몸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산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참으로 베풀고 끼치고 또 우리로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